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의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280장 찬양합니다. 정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 들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 잠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인 걸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으며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해방하였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에 억눌려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며 삶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른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또 더 많은 어떤 소유도 아닌 것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모두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로 계획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우리 개인이 원하는 어떤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봉헌찬송 304장 찬양하실 때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
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하나는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과 어두움, 아픔 가운데 있은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의 이 정성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귀한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신을 통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피 묻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학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자녀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 속에 하루하루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완전한 복음이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래전 큐틴
묵상 간증을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잠깐 말씀해 드리면, 늦은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핸드폰을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서였던 것이죠. 그 자신의 아들과 두 아들이, 또 다른 친구 2명이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잡혀온 것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이 아버지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지금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 하는 그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자기의 차를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경찰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한 남자가 자기보다 먼저 그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안에 들어갔더니 한쪽 의자에 자기의 아들과 또 그 친구 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땅바닥을 쳐다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먼저 들어간 한 남자가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 아들 옆에 있는 한 아이의 머리통을 때리고 싸다기를 때리고 계속 이렇게 폭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누구였겠습니까?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아버지였던 거죠. 순식간에 이게 난리가 나니까 경찰관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그 아버지를 떼어내고 또 그 아이를 또 다시 자리에 잘 앉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소란했던 이 상황들이 진정이 되어지는 속에서 그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경찰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그 수화기 너머의 이 말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수화기에서 이렇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난 그런 아들 버린 지 오래되었으니 감방에 집어넣든지 뭘 하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서 나는 절대로 경찰서 안 갈 겁니다 하면서 전화기를 탁 끊어버리는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자기 아들의 또 옆에 있었던 또 친구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또 앉아 있었던 그 마지막 그 아들의 친구가 고개가 더 푹 숙여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잘못 앞에서 그 아들을 때리는 아버지나 또 수화기 너머에서 나는 그 아들 버렸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아버지나, 어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나는 태어나서 자녀들을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 물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때린 적이 있죠. 우리 아이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나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맞았다. 엄마 아빠는 기억이 없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징계하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완전한 복음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죄악마저도 그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로 끌고 가시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였다라는 뜻이고요.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명 너로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또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며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선택하였습니까? 1절에 보면 야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 뒤꿈치를 확 잡아채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자기의 이익을 얻는 사람, 남을 등쳐먹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야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이죠.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져주셨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도저히 다른 인생의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져주셨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해 주시는 것이죠. 사기꾼이었고 남의 등 쳐먹었던 정말 나쁜 사람, 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아주시고 져주시고 또 그 사람의 죄악마저도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3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4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이 우리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고요. 그의 길, 그의 교훈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내 몸값으로 내어 주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택한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라도 내어 주십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서 늘 그 죄악을 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그 완전한 복음,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냥 우리 멋대로 그냥 내가 죄를 또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또 죄를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복음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물론 그렇게 해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바로 완전한 복음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준아, 살다 보면 너가 아주 큰 실수,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 그때 꼭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돼. 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생각하고 또 너랑 비등비등한 네 친구들에게 이 해결 방법들을 이야기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더 꼬이기만 하는 거야.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너의 큰 잘못, 그것을 얘기를 해줘. 물론 잠깐 혼나기는 하겠지만 아버지가 너의 그 잘못을 풀어 나갈 때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저는 가끔씩 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 스스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죄악의 고통 속에서 어디가 나의 탈출구이고 어디가 내가 도망가야 할 그런 피난처인지 찾지 못하여 제자리를 뱅뱅 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요, 뻔뻔스럽게, 정말 당당하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돌하게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그 죄악의 삶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너에게 뻗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고 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상속될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땡겨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 싸들고 먼 나라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하면서 살았던 이 둘째 아들, 돈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난 것이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 일하는 종으로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먼 나라로 갔었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습을 했냐면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연습했던 것이었죠.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연습을 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자마자 나 너 모른다! 나가 살아라! 라고 하지 못하도록 뻔뻔스럽지만 당돌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우러러봐도 정말 나쁜 죄인이고요. 아버지께는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나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일하는 한 명의 일꾼으로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되뇌이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이렇게 연습하면서 어느덧 자기의 집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싶어서 늘 저 멀리 동구파 그 마을 끝의 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까만 점같이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닌데 걸어오는 걸음걸이가 마치 자기 아들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까지 한달음에 달려나간 거지요. 달려가서 제대로 씻지도 못한 이 둘째 아들을 덥석 끌어안으면서 나의 아들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입술에다가 뽀뽀를 하고 얼굴에다가 계속해서 뽀뽀 세례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많은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 아들에게 입히라 라고 명령하고 또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그 가락지, 반지를 손에 끼워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앞에서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계속 걸어오면서 되뇌었던 그 멘트,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을 우러러봐도 죄인이고 아버지를 보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아들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아있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품꾼으로 삼아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아버지의 이 마음 속에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이 아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품에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이 이야기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무한한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 둘째 아들, 이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둘째 아들은 예전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죄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정말 이 완전한 복음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합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깊은 친밀함과 교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오토바이 절도 사건, 이곳으로 경찰서에 가게 된 이 아버지, 이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찰관이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오토바이 절도 사건이 처음이었고, 또 이 아이가 자기의 죄를 깊이 있게 반성하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그냥 훈방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시고 잘 지도하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경찰관의 말에 이 아버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아들과 조금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앞에서 걸어가고 아들은 뒤에서 따라옵니다.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터벅터벅 걷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너무 늦은 저녁이다 보니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이 아들이 저녁은 먹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마침 앞에 포장마차가 있으니 이 아버지가 포장마차에 들어가고 아들도 포장마차로 불러들였습니다. 포장마차 그 긴 의자에 둘이 앉아서 국수 2그릇을 시켰습니다. 자기에게 한 그릇, 또 한 그릇을 아들에게 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못 먹었지? 배 많이 고프겠다. 많이 먹어라. 그러자 이 아들이 꾹 참고 있었던 그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엉엉엉 우는 것이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그 울고 있는 그 아들을 옆에서 아버지가 등에다가 손을 얹고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이후에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묵상 간증에 보면 이 아들이 거듭나서 그 교회의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또 그 소그룹을 잘 인도해 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된 이 아들, 그리고 이 아들의 마음을 합할 수 있었던 이 사건, 이것이 어쩌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아들을 품어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 묵상 간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이 하나님을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함으로 당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한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뻔뻔함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그 은혜, 무한한 사랑, 그것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그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이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전에와 다른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들 더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 부서들 보니까 예배 후에 교회학교 예배죠. 예배 후에 선물을 가지고 그 학생들 집에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선생님들이 늘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거의 한 3분의 2가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고 또 그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선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모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7시에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단허나 김인태 장로님과 김용수 원사님께서 하랑, 하율, 유주 손주들 감사로 아름다운 강단허나 해주셨습니다. 정오의 1분 기도운동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정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1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우리 패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